2023년 11월 5일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일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탄은 이제 욥을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테스트는 소유물하고 자식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반응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합니다. 이거 봤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이게 욥이다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때 사탄의 그 두 번째 재앙이 들어오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러니까 욥의 몸을 치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만큼 육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치게 되면 욥도 100%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게 두 번째 테스트를 하죠.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게 합니다. 악성 피부병이죠. 그래서 온몸이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긁어댑니다. 밤낮 없이. 몸의 부분적으로 아토피만 있어도 이게 힘든데 이것은 온몸이 아프고 가려우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까지 마귀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재산 사라지고 자식 죽고 자기 몸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아내는 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병든 이 몸뚱이 하나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복은 복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화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욥이 보인 반응, 바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산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몸뚱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마저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느냐고 탄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입술로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죠.
야, 이런 고백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 일단 처음에 하나님이 그 욥을 믿어줬잖아요. 욥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저버리지 않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어줄 거야. 근데 막상 이렇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이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막상 이 고난 당함은 허락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까지 마귀 편에서 막 거들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고맙다, 고맙다 그러겠죠. 온 땅을 두루 살피며 그 믿음 있는 자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 없거든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감동이었겠습니까?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나가도 괴로워요. 취업이 안 돼도 괴로운데 또 나가도 괴로워요. 또 가서 또 이직해야 되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죠. 이 품속에 항상 사표를 가지고 다닌대요. 이걸 언제 내야 되나.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답답한 가슴 쓸어내리면서 출근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은 직원도 마찬가지고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학생들은 성적으로 뭐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줄 세우잖아요. 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들러리 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등교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래요, 지옥. 또 어르신들은 몸이 안 아플 때가 없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는 내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아침에 또 눈을 뜨게 되면은 또 일어설 때는 오늘 몸이 또 움직여 줄까? 내 허리는 또 내 심장은 또 요즘 머리가 좀 아픈데 이거는 또 괜찮을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까? 뭐 직원들 문제도 있고 또 재무적인 문제도 있고 뭐 수출건이나 이게 물건들을 이렇게 따와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이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그렇죠? 고맙겠죠. 정말 그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송해 주니까 고맙다는 거지. 고맙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그때가 지나가면 그래서 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다시 역전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겨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무가 죽은 것처럼 을씨년스럽거든요. 적막합니다. 근데 봄이 되게 되면 보십시오. 안 죽었다니까요. 막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다시 새들이 깃듭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서 다시 사막 같은 이 광야 같은 곳이 꽃동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의 시간은 관용적인 용법으로 3년 6개월 이렇게 못 박아둡니다. 3년 6개월의 고난.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고 짧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에 비해서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은 일단 뭐 기간도 길지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1000년의 은혜가 3년 6개월의 그 고난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그러니까 바다의 그 흉흉함, 두려움,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바다로 상징합니다. 근데 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잖아요. 은혜의 담비잖아요. 이 은혜로 우리의 답답함, 어두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끝이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큰 슬픔이 올 때에 여러분 슬퍼는 하세요. 근데 이 슬픔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큰 슬픔과 고난의 짐을 지고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내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미소 짓고 그냥 웃어보세요. 그럴 때 주님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욥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했던 욥처럼 내 인생과 내 삶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어 승리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